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 제목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이다 라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사진을 함께 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무슨 사진일까요? 자, 무슨 사진일까요? 네, 참 맞히기 어렵죠. 그 다음 사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자, 지난주 우리 달라스의 하늘 사진이었습니다. 그냥 막 찍어도 그 전 사진도요 하늘이었고요, 이번도 하늘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도 이 사진을 막 찍었어요. 막 찍어도 정말 아름다움이 보여질 정도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가을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을하면 어떤 계절일까요? 가을은? 네, 가을은 여기 뭐 연애의 계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뭐 천고마비의 계절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살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은 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을은 운동의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운동을 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필드데이라고 해갖고요, 정말 아이들이 이벤트가 별로 없는데 그 필드데이는 한국에 조금은 다르지만 아주 아이들이 재밌게 그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가을 운동회를 기다리고 또 그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겠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운동회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운동회 한국에서. 자, 한국에서 운동회 하면 저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운동회 하면 맨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하세요. 이 훈화 말씀이 어느 정도 짧아지냐에 따라서 운동회가 재밌냐 재미없냐 결정돼요. 그렇죠. 만약에 훈화 말씀을 사랑하는 하면서 이제 오래 하면은 이제 운동회가 힘들어지고요, 저렇게 서 있다 한 명씩 쓰러져야 그 훈화 말씀이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 모든 훈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그 국민체조 하면서 운동회가 시작합니다. 따라란 따라란 딴 따단 따단 딴,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죄송합니다. 이 청년부 쓸 때마다 제가 굉장히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쪽에 속하는 것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 같습니다. 이 국민체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저렇게 운동장에 서서 그래서 기준을 세워놓고 그 어떻게 그 기준이 그 외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체조 대형으로 벌리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저 장면에서는 아마 기준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디가 기준일까요? 네, 이렇게 하면 기준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네, 기준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 체육대회 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있는데 왜 기준이 중요하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준이 잘못하면요 시작이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이 허둥지둥대고요,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또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중심을 잡아놔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기준이 있어야 허둥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죠. 기준을 영어로 보니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스탠다드를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스탠드로부터 시작합니다. 서다, 계속 서 있다, 일어서다, 멈추어 서다, 움직이지 않다. 그러니까 딱 서 있는 것, 이게 스탠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탠드에 다드, ARD가 붙어서 이제 서 있는 것, 표준, 규격, 모범, 등급, 뭐 상징, 그러니까 기준이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표준을 정해 놓을 때 그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그 이 기준이 정확할 때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서 있을 때 환경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유행이 달라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또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는데요,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정말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그리고 무리들의 삶을 보면 백성이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의 총독,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헤롯이나 뒤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세워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서 그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이 약간 특별했단 말이죠. 특히 종교적으로 로마와 다르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만 따로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감시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 없이 그리고 억압 속에 살아갔던 이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 다른 이들의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감시 속에 살아가니까 경제적 상황도 넉넉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계속 거두는 겁니다. 또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고. 그러니까 머리 하나당 세금을 걷기도 하고, 그들의 경제적 그 소득에서 세금 걷기도 하고, 성만 지나고 나가기만 하면 세금을 걷고, 2중 3중으로 세금을 거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피지배층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지금 중남미에 있는 그 중남미인들이 미국을 자꾸만 불법 이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1불로 살 수 있는 게 그쪽에서는 100불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0불이면 살 수 있는 게 거기서는 10,000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중남미의 그 인들이 자꾸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유대 지역에 있던 이들이 자꾸만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서, 또 정치적인 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흩어지게 됐죠. 이렇게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해방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메시아의 개념이 그런 거죠. 정치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줄 만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등장이 가히 폭발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보면 해방을 지금 사모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왕 되면, 예수님이 이날의 그 통치자 되면 우리 해방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요즘 시대의 그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그 지지층들을 보면 가장 많은 그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냐. 그래서 최근에 있는 BTS 같으면은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이 그 BTS의 노래를 듣고 그 삶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폭발된 지지를 얻으니까 이것이 유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 사실 저희 딸들이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대학 갔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데요, 대학가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어서 그 아이의 방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뭐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다 BTS 앨범인 거예요. 저희 집에 그 BTS 앨범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BTS 앨범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인형들 자세히 봤더니 다 그게 BTS에 관련된 인형이었어요. 저는 몰랐으니까 확 집어던지고 막 깔고 안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BTS
관련된 인형들이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지지자가 되어 버린 거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 한 가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또 다른 때로는 정치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회 유명인을 좋아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군중들이 좋아하니까 따라간단 말이죠. 이런 거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저 웨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차? 이게 밴드웨건입니다. 그래서 밴드들이 저 웨건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하는 것들의 유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 밴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지역이나 원하는 방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차 따라 가는 거죠. 저 언어의 시작이 1848년에 미국의 배우 댄 라이스가 대통령 선거 때 대중들이 막 지지하는 모습 보면서 마치 밴드 웨건 효과다라고 해서 그 단어로부터 시작됐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기업들이랍니다. 왜 기업들이 이것을 사용하냐? 대중들이 유행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밴드웨건 효과를 통해서 유행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허니버터칩입니다. 요즘에 허니버터칩 드시는 분? 한 3, 4년 전인가요? 한국 갔다 오시면요, 저 허니버터칩을 박스를 갖고 와서 선물하면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허니버터칩을 먹을 수 없을 때 아닙니까?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윗돈을 줘야 살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때는 저 허니버터칩만 있으면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저희가 신방 갔는데, 목사님과 함께 신방 갔는데 다과로 이제 허니버터칩을 내오면 이 가족은 최고를 지금 내온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허니버터칩 안 드시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차가요, 흑당 버블티랍니다. 흑당 버블티 드셨던 분 계세요? 네. 한국 갔다 오신 분 드셔보셨죠? 지금 미국에서 우리 파나요? 여기 달라스에도? 네, 판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올 여름에 한국 갔더니요, 길거리에 저 흑당 버블티로 깔렸더라고요. 모든 커피숍에는 흑당 버블티, 대만에서 시작한 설탕의 대용품인 흑당을 가지고 버블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흑당 버블티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뿐만이니까 여러 가지 햄버거나 미국에서 팔던 그 음식들이 한국에 들어가면 5시간, 6시간 줄 서서 먹고 있는 이유가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서 저것들을 먹고 마시게 되죠. 이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신 유행을 따라 살아가느냐, 또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느냐, 아니면 세상과는 다르지만 비록 달라도 내 안에 중심을 분명히 세워놓고 꼿꼿이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이 유행에 편승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리들은요,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저기 예수님이 메시아래, 왕이래, 우리를 구원할 자래 누군가 이야기하니까 막 무리들이 수천 명씩 따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무리들 사이에서 본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정확하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10시 반에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거나 저희 교구 목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과 만날 때 저는 꼭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오늘도 한 분 만나셨는데요, 교회 교자도 모르는 분이 오늘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지난주 처음 와서 이제 인사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다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달라스로, 특히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로 인도하셨을까요? 했더니 두 번째 질문도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달라스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인도하셨는가 라는 그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하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준이 흔들려 있는 겁니다. 지금 중심이 흔들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해야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야 좀 듣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보지 않으니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홍 기자님께서 신앙의 대익기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묻고 듣기.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것이죠.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대답을 듣는 것.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분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느냐. 내가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10마디 들으면 여러분 10단계로 성숙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 10마디 하고 있으면 아직 다른 이들보다 10걸음 더 가야 성숙할 수 있는 아직 미성숙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묻고 답하기, 묻고 듣기, 묻고 듣기, 묻고 듣기.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냐?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내 스스로가 묻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또 예레미야라고,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답은요, 사실 그 당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세례 요한 같은 이, 또 엘리야 같은 이, 또 예레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질문해 주님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다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라고 대답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아니니까는 질문을 재차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이렇게 하실 때 어떻습니까?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찬양단한테 막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한마디에서 대답 안 하면은 또 물어보시잖아요. 또 문장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하면은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꼭 말씀하시거든요. 왜냐? 정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도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정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무리가 원하는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무리는 세례 요한을 원했고요, 또는 엘리야를 원했고, 예레미야를 원했고, 선지자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의 백미가 바로 저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혈질적인 것이 베드로예요. 또 우리 잘 말하는 배반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이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저 대답 때문에 베드로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의 본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저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삶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이분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랑 틀리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진정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기준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어부였잖아요. 어부의 기준은 어비예요. 배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물이 기준이고요, 물고기가 기준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잘 살 수 있기에 그것이 기준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준이 달라졌죠. 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기준 삼아 살았기에 삶이 달라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삶이 달라진,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님 계시면 이제 찬양단한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자님 누구의 고백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겠냐? 라고 질문할 때 주님 그러하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그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준을 바꿔버렸죠. 이제 지금 절망이었단 말이죠. 슬픔이었어요.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니까 절망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장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질 못하는 겁니다. 야, 내가 손에 못자국이랑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 나를 봐라. 정 못 믿게서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 모습 가운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요? 도마도요 의심 많은 이였단 말이죠. 모든 게 다 의심이었어요. 그랬던 의심이었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니까 의심에서 믿음으로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삼으니까 방향성이 달라져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이로, 또 죽음에서 새 소망으로, 또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또 고백하니까 기준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 또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살아가면 이 삶 정말 기준이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혹시 기준되지 않습니까? 삶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니면 더 많은 학식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아니면 더 많은 즐거움의 쾌락이 삶의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을 바꾸십시오. 기준을 바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 되시고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그 기준을 점검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럽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예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늦잠 잘까? 아니 더 잘까? 아니면 친구 만날까? 지금 예배 드렸던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면 기준을 바로 세움이 필요합니다. 기준의 늘 점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요. 또 거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살았고요. 또 그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요.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저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의 옛 모습입니다. 옛 모습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유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달라졌어요. 누구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그전에는요 유대인이었던 것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좋은 학문이 자랑스럽고요,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열심들이 자랑스럽단 말이죠. 내 기준 삼아 나의 가치와 기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대 달라져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가,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가 주님 것이기에 지금 살아있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뿐입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이들 중에서도 이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였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밴드 웨건을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삶 속에서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기준이 때로는 연예인인 기준 되기도 하고, 또 정치인인 기준 되기도 하고, 또 남자친구가 기준 되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돈이나 명예나 그 밖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준되어 살아갈 때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는 조금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선택의 기준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무엇을 먹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 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예수님 좋아하실까? 또 무언가 살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 바라시는 걸까?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인가? 하나님 우리 만남을 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준을 예수님을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어야 그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기준이 스탠다드,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흔들리거나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기준되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이들이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를 않기를 원해요. 요즘에 세상이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제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좀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한 번만 고민해 보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뭔가 먹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무엇인가 선택할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세상에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했는데요, 정말 예수님만 더 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만 더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내 삶의 기준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먼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